오늘은 열왕기하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9쪽쯤 됩니다. 569쪽쯤 돼요.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령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준 앞에 서니 엘리야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것이고 익숙할 것입니다. 근데 게하시의 이야기는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제 엘리사의 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이 나만이 요단강에서 7번 씻었더니 나병에 걸렸던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자기가 가져왔던 예물들을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정말 엄청난 금만 60개, 은 20달란트, 엄청난 액수를 가지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예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엘리사는 거절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만은 강권하였다. 간절히 요청하였다. 받아달라고.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 받아달라고. 그랬더니 받았게요? 아니요. 거절하고 돌려보냅니다. 그것을 지켜본 이 사환 게하시가 아니 왜 우리 주인은 안 받아? 당신이 안 받으려면 그거 좀 받아서 우리들한테 주지. 나한테도 좀 주지. 내가 엘리사 선생님 그냥 심부름 하느라고 얼마나 그냥 수고했는데 당신이 안 받을 거면 나한테라도 주지. 왜 그걸 안 받냐?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나만이 막 가니까 주인 몰래 엘리사 몰래 나만을 막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는 뭐라고 거짓말 하냐면 선생님이 2 제자들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오는데 우리 선생님이 은 1달란트와 의복 2개 좀 달라고 하더이다. 그랬더니 나만이 기뻐서 어떻게? 안 그래도 주고 싶어가지고 막 부탁했는데 안 받아가지고 좀 섭섭했는데 아니 달라고 하니 얼마나 좋아?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 아니 내가 은 2달란트를 주겠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뭐 엄청 커요. 그러니까 게하시 혼자 못 지니까 종 2명에게 하나씩 은 한 달 짊어지게 해가지고 이제 게하시한테 갖다 주게 이렇게 하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집 근처에 이제 그 선생님 집 근처에 오니까 혹시 선생님 볼까봐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내가지고 몰래 자기 집에 숨겨놓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입 싹 닫고 선생님이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면서 오늘 26절 한번 봅시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지금이 어떤 때인데 네가 그의 손에서 은과 의복을 받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나만에게 있던 나병이 너에게 임하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이 어느 때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은이나 의복을 받느냐라고 말하는데 엘리사가 말하는 지금이 어느 때예요? 지금이 어느 때냐면 나만이 자기가 고침을 받는 것, 자기가 나병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배워야 될 때라는 거예요. 만일 네가 나만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는다면 나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 지금은 전적으로 나만이 고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배워야 될 때인데 네가 어찌 그의 손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의복을 받아서 나만이 고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흐트리려고 하느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을 어떻게 고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나만이 자기 군대들과 함께 엘리사를 찾아왔더니 엘리사가 정말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네, 그 위세가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왕도 그 나만 앞에서 정말 내 나병을 고쳐달라니까 두려워하였어요. 네, 나만 장군이 워낙 뛰어난 장수였고 힘 있는 장수였기 때문에 그 나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따고 왔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영접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아이고 버선발로 그냥 나가지고 이제 오셨냐고 상석에 앉으시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엘리사는요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원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어라. 그럼 네가 치유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들은 나만이 분노했어요. 왜 분노했냐면 내 생각에는 말이야 엘리사가 나한테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에게 기도하면서 손을 흔들어 내 환부에 흔들어 나를 고쳐줄 줄 알았다. 근데 나오지도 않고 저 물에 들어가가지고 씻으라고? 다메섹에 있는 강들이 이 요단강보다 나으니 내가 왜 이 요단강에서 씻어 아람에 있는 다메섹 강에서 씻지? 분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종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시여 엘리사가 큰 일을 행하라고 하면 주인께서 행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야. 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게 뭐가 힘듭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7번 씻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고쳐지지 않으면 그때 분노하고 돌아가면 되지 왜 돌아가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 나만이 니들 말이 맞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말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엘리사가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행하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병에 걸렸는데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바치면 고침받는다고 하면 절반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3년 4년 동안 천심으로 헌신하면 여러분 나병에서 고쳐주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헌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큰 일을 행하라고 하면 하지 않았을 거냐는 거예요. 하지. 근데 왜 하나님은 큰 일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세요? 만일 나만에게 네가 이 일을 하면 이런 위대한 일, 이런 큰 일을 행하면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 일에 대한 보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이 고침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나만이 행한 큰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나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만일 고침을 받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만이 행한 일에 대한 보수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렇게 된다면 나만은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돌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나만이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근데 한 가지만 용서해달라고. 아람 왕이, 내가 섬기는 아람 왕이 우상을 섬길 때 내가 그 왕이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도 그와 함께 그 신전에 들어가서 고개를 숙이나이다. 내 마음은 그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내 마음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직책이 어쩔 수 없으니 그러니 그것을 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기뻐 받으셨어요. 평안히 가라고 한 거야. 평안히 가라.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안 돼! 생명을 놓고 거절해야지 라고 하지 않았어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야. 어쩔 수 없는 형편이면 어쩔 수 없는 형편이면 그렇게 하는 우리의 그 어쩔 수 없는 형편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나만이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이 낙후되었으니까 네가 이 마을을 완전히 개조해버려. 그러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라고 해서 엘리사의 마을을 완전히 다 리모델링 해주고 고침받았어. 그럼 돌아갈 때 나만이 어떻게 고백하며 돌아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돌아갈까? 아니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복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며 정말 그런 신에게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한 자신을 찬송하며 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 나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 왕이 왜 이렇게 나아만을 존귀하게 여겨요? 왜 이렇게 나아만을 의지해요?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인정받게 된 것은, 존중받게 된 것은 그의 수고와 노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람 왕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람 왕이 그를 존귀하게 여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나아만이 아람 왕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지 못했다면 아람 왕이 그를 높여주고 존귀하게 여겼겠어요? 무가치하게 여기지. 나아만은 일평생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정말 수고하고 노력해서 뭔가 정말 위대한 일, 큰 일을 행해야만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야. 자,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해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라, 그럼 내가 너를 고쳐주시라 라고 말씀하셔서 나아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면 나아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했으니까 복을 받은 거야. 아유, 저 사람들 말이야, 저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뭘 복을 받겠어. 저렇게 기도도 안 하고 저렇게 말씀도 안 읽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어찌 복을 받겠냐고. 나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게 돼. 그러면 나아만 같은 사람들은 뭘 배우지 못해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치유, 그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벗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물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이 물이 우리의 더러운 곳을 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너의 더러운 것들을 씻으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을 씻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냥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저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들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 듣는 것뿐이에요. 말씀 듣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를 씻어주신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명령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단강 물로 너를 깨끗이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깨끗이 씻어줘서 너를, 나병은 늘 죄를 상징하는데 그 죄로부터 너를 깨끗이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해라. 그럼 내가 그 대가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면 너희 고침받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은혜이니 겸손하게 그 은혜를 받아라 말씀하세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했던 것은 그가 나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전적인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의 어떤 사람으로 변했어요? 처음에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분노하던 사람이 이제는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해요. 그리고 나귀에 이 이스라엘 땅의 흙을 좀 달라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요. 뭐 하려고? 흙 깔아놓고 거기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나만이 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만일 자기가 행한 큰 일을 통해서 치유받았다면 자신을 자랑하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내가 이 멀리까지 와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신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나를 자랑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게하시에게로 돌아와 봅시다. 왜 게하시가 나아만으로부터 은 1달란트와 의복 2벌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까? 왜? 어떤 분은 게하시가 탐욕을 품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런데 지금이 그럴 때냐는 거야. 지금은 어느 때예요? 나아만이 나병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배워야 될 때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가 나아만으로부터 예물을 받으면 아직 믿음의 초보 상태인 이 나아만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잘해야 복을 받는구나. 목사님한테 잘해야지 복을 받는구나. 예전에 전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잘해야 복 받는다고 그러고 속돈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보약해드렸대.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사랑의 관계가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목회자한테 잘해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좀 깨달아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사람한테 혹은 목사에게 잘해야 복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세상에서도 사람들한테 잘해야 인정받았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누군가한테 잘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복을 받는 거구나. 내가 세상에 있을 때처럼 수고하고 노력해야 그 대가로서 내가 복을 받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한테 잘해야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믿음이 깊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럴 수 있어. 개아 씨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서 예물을 받는다는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뭔가를 드려야만 하나님도 그 대가로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엘리사의 열정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엘리사의 열정. 여러분,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사실로 인해서 얼마나 자신을 높일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 신학생 때요, 어느 목사님 아주 생각나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했던 일을 자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런 목사야. 엘리사는 더욱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자신의 치유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나병 환자가 나왔어. 그러면 그거를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막 전도하면서 지금 얘기하라고. 목사님 기도해 가지고 나병 환자를 고쳤다고. 근데 엘리야의 마음에는요,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나타내기를.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엘리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은사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실 수 있어요. 그때 그렇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저것들은 뭐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뜨거움이, 그런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게하시는요, 위대한 선생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엘리사 가장 가까이에서 엘리사를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엘리사의 마음이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으니까 당연히 저 정도는 받아야지. 내가 목사인데 성도들이 나를 높여야지.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을지라도 아버지,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좋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